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말라기 3장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아멘. 친구들, 주로 정글의 늪지대에 서식하고 턱에 힘이 아주 강한 동물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맞아요. 바로 악어예요. 악어는 육식동물이라서 물고기를 비롯한 다른 동물을 잡아먹어요. 그런데 악어가 먹이를 먹을 때 하는 특이한 행동이 있대요. 그게 무엇이냐면 눈물을 흘린다는 거예요. 악어는 특이하게도 다른 동물을 잡아먹으면서 눈물을 흘린다라고 해요. 사람들은 악어가 왜 눈물을 흘리는지 궁금했어요. 악어가 자신에게 잡아먹히는 동물을 불쌍하게 여겨서 눈물을 흘리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진짜 불쌍하게 생각되면 먹지 말아야 하는데 자신의 먹이로 삼으면서 눈물을 흘린다는 것이 뭔가 이상하죠. 그런데 악어는 잡아먹히는 동물 때문에 슬퍼서 우는 것이 아니래요. 사실은 먹이를 잘 삼키기 위해 입안에 수분을 보충하는데 그때 눈물도 같이 나는 거래요. 악어의 이런 모습에서 유래한 말이 바로 악어의 눈물이에요. 이 말은 겉으로는 슬픈 척하며 울지만 속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은 모습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말이래요. 사람은 누구나 악어의 눈물처럼 속마음과 다르게 행동할 때가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칭찬과 인정을 받기 위해 마음에도 없는 행동을 하거나 존경하는 마음이 없으면서 존경하는 척하기도 하고 고마운 마음이 없으면서 고맙다고 말하기도 해요. 그렇게 해도 사람의 진짜 속마음을 들키지 않을 때가 많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상대방의 마음을 모두 다 알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계세요.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과 행동을 보실 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모두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어떤 마음으로 그곳에 있는지도 모두 알고 계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마음과 자세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겨야 될까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겨야 돼요.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은 예루살렘의 성전과 성벽을 짓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그들은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며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살펴볼까요? 백성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무엇이 문제일까요? 그들은 겉으로는 제사를 드렸지만 마음으로는 다른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 제물은 드리지만 마음은 드리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존경하거나 기뻐하지도 않으면서 겉모습으로만 예배한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예물을 드리지 않고 예물의 일부만 드렸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아깝게 여겼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정성을 다해 예물 드리는 것처럼 꾸며서 행동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과 칭찬을 받기 위해서였죠. 이들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예배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마지못해 예물을 드렸어요. 일상생활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어요. 그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했을까요? 힘과 재력을 가진 사람들은 연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했어요. 일꾼들에게 일한 만큼의 돈을 주어야 하는데 그 돈을 전부 주지 않고 속여서 일부만 주었어요. 그리고 고아나 과부처럼 스스로 살기 어려운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속이고 괴롭혔어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예배도 일상생활도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졌어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무시한 거예요. 그들은 자기 조상들이 저지른 죄의 길을 다시 따르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보시고 마음이 아프셨어요. 하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1조와 예물을 훔치지 말고 제대로 드려라. 거짓 없이 나를 섬겨라. 나의 말을 지키며 살아라. 그리고 난 후 내가 너희를 어떻게 축복하는지 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거짓된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기 원하셨어요. 그렇게 하면 아버지가 아들을 아끼듯이 하나님의 백성을 아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제사와 예물을 드리기 원하셨어요. 하지만 마음 없이 드리는 제사, 거짓으로 드리는 예물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단지 제사와 예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의 마음을 원하셨어요. 또한 하나님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연약한 사람들을 보살피고 서로 섬기며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것이 거룩하고 선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매주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헌금을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단지 우리의 찬양과 헌금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이에요. 또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백성들은 날마다 하나님께 제사와 예물을 드렸지만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어요. 마음이 아닌 모습으로만 하나님을 섬긴 거였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의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입으로만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 기뻐한다면 거짓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몸과 입술은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며 하나님 말씀을 따르길 원하세요. 그것이 거짓 없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이며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다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겉모습만이 아닌 마음으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돼요.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 검진표예요. 검진 대상자는 누구일까요?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이겠죠. 검진 1. 하나님을 향한 마음 상태. 검진 내용에는 이렇게 있어요. 우상 숭배, 하나님을 괴롭게 함, 하나님 대신 점을 믿음, 11조와 봉헌물을 도둑질함. 이들의 검진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한번 우리 친구들 체크해 볼까요? 어디에 체크해야 될까요? 모두 매우 나쁨이 되겠죠. 검진 2. 사람들을 향한 마음 상태. 거짓 맹세함, 일꾼들의 품삯을 주지 않음, 과부와 고아를 괴롭힘, 나그네를 핍박함. 검진 결과는 어떨까요? 역시나 매우 나쁨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상태를 알아봤어요. 그럼 판정을 내려야 돼요. 정상인가요? 마음 환자인가요? 맞아요. 마음 환자예요. 환자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처방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처방하시네요. 말라기 3장 7절 말씀이에요.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상태를 살펴봤어요.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지 모두 알겠죠?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랄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함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해야 함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모든 친구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거짓 없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코로나로 인해서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한 주간도 건강히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